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바 된 친백성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또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 전혀 없죠. 그래서 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 사람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현재적인 복, 이미 얻고 있는 그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안에 죄성이 있고 또 죄가 있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 할 수밖에 없죠. 이미 죄 사함을 받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하늘의 권세와 함께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지만 죄성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미래적인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한 자였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생마와 같은 인생들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광야에서 여러 모양의 연단을 받죠. 그리고 자기가 꺾여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그 연단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지만 그 완전한 의로운 삶을 바라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바랐지만 그 의로움이 우리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줄여 있는 거죠.
목마른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배부르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의로운 삶으로 온전케 되어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입고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삶을 실제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섯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긍휼히 여김을 계속 받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대언자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증언하시는 가운데 다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지체된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동일하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남에게 원하는 그것을 해주라라는 말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 만큼 우리에게 헤아림을 받고요.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을 것이요. 이것도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섯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였죠.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그 누구도 아닌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자기를 부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을 품고 자기 마음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청결한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려고 힘쓰죠. 그 사람을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원수되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죄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끼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않도록 지켜가는, 그죠?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켜가고요. 서로가 서로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이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현재적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 이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 삶 속에서 그 미래에 이런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전부 미래에 관계된 거죠. 그죠? 애통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청결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전부 다 미래죠. 그죠? 자, 첫 번째와 여덟째는 현재적인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미 얻어진 복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여섯 가지 미래적인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포괄법이라고 제가 신학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 팔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 정체성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소금이고, 두 번째가 다음 주 시간에 배울 자,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을, 전반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소금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소금하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패를 막고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그런 물질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과 신선과 그리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티끌을 만드신 이유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꽃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함께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뜻,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죠. 자, 소금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부패시키지 않는 이 험악한 광야의 삶,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견디게 하는 살아갈 맛을 주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담 언약을 비롯해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은 한마디로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받은 자,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죠? 천국이 이미 자기 소유가 된 사람들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하신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천국은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생들이 만든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천국은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생명도요,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가 믿을 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죠. 면류관. 이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이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도 방대합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구체적이고 세미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품으셔야 됩니다. 소망으로 품으셔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이 손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소망이고요. 그리고 그는 장래의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눈으로는, 혈과 육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나라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것들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도 약속하신 거죠. 그렇죠? 음, 내게 드린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부탁하면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몸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교회 시대가. 그리고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소망한 것은 전부 다 약속하신 거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맛을 주고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죠? 소금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소금이 물 속에 들어가면, 음식 속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은 사라지죠. 그런데 맛을 줍니다. 부패를 방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이 언약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었으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소금 언약이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지체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기도 하죠. 엠베서더.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 또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것이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자, 모든 제사,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되지만 특별히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말씀하셨는데 이 소제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제사의 정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번제는 이 세상에서부터 드리기를 갈망하지만 완전한 번제는 주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드려야 될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정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시간을 고운 가루처럼 갈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고운 가루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위기 5제사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번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삶으로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고운 가루처럼 갈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죄인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속죄제죠.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죄를 다 보시고 호리도 남김없이 담당하셨고 죄 싹신 사망의 싹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죠. 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오늘 또 오전에 이 레위기 5제사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죄, 버리는 것이 속건제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계획,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인간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와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고운 가루처럼 갈아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꼬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죠. 완전한 사랑의 번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불로 우리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이 땅에서부터 갈망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부족합니다. 이 갈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불로 태워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영원한 진정한 레위인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제사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소제에
소금을 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게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발을요, 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골방에 시간을 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눈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손을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고 묵상하며 넘기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의 두 발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골방으로 향하는 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직장을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세십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자,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마음과 발걸음, 그 모든 동작들을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몸으로 드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죠? 우리의 눈을 허탄한 것을 바라본다면 죄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허탄한 곳을 향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다시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자, 이 별은 사자라는 엔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맥을 보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일꾼,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의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일곱 별, 하나님의 완전한 일꾼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시대마다, 지역마다 존재하는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일꾼들을 붙잡고 일곱 금촉대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산제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일은요, 막 크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죠? 막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 그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일곱 별입니다.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 4장 5절 6절에 자, 외인을 향해서는 자, 지혜로 행하여 세를 아끼라. 자, 믿는 지체들끼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요. 그러나 외인을 향해서는 또 달라야 됩니다. 자,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요.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다가오는 또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죠. 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위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위인에게 말할 때 우리는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또 소금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은혜만 있고 소금이 없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죠. 그런데 소금만 있고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정죄한다든지, 그죠? 그 전도하는 대상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다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을 향해서는 말을 할 때 은혜와 함께 자, 소금으로 진리의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의 짠맛이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받아들여지게끔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화가 오고 갈 때 우리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자, 외인을 대할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자, 줏대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그랬죠.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이것이 은혜롭게 은혜로 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금이 없다면, 그죠? 소금이 없다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팔복을 이미 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깊고 정확하게 배우셔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 깨달음을 구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봅니다. 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함같이 고르게 함같이 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요, 모치는 유대인인데 부치는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헬라인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이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인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장애물을 없이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장애물을 없이 한 거죠. 그죠? 자, 은혜 가운데 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중요한 말씀 배우고 계십니다. 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죠.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닥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구원받은 연약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것으로 부족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 돼. 라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면서 교회를 나누이고,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그러뜨리는 이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할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교리 문제로 지금 신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거짓 형제들이, 자,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해버리면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버리죠. 안 되죠. 자, 이때는 바울이요,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지혜롭게 전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어그러뜨지 않되 장애물이 있다면, 치워야 될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들을 치우고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맞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정말 은혜롭게 하되, 자, 소금을 가지고, 그죠? 자, 소금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짠맛은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상태에서, 자,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자, 거기서부터 지혜롭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행하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본론에 해당되는 거죠.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좀 자,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소금은 염화나트륨인데 자, 순수한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죠. 순수한 소금은 결코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소금은 자, 지금 우리가 쓰는 소금처럼 완전히 정제된 그런 소금이 아니라요. 여러 광물질이 섞여 있는 그런 소금 덩어리였습니다. 거기에 뭐 석호, 석회, 여러 가지 광물질, 뭐 모래, 흙,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소금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소금 덩어리가 습기 있는 곳에서 있거나 비를 맞거나 하게 되면 소금기가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금기가 이제 빠져나가 버리고 근데 모양은 소금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이미 그 습기로 인해서 빗물로 인해서 수분으로 인해서 소금기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소금이 조금 남을 수 있겠지만 그 역할을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음식에 맛을 낼 수도 없고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음식에 넣어둘 수도 없는 쓸데없는 소금 덩어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 그 소금 덩어리를 버려 버립니다. 뭐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소금 덩어리를 밟고 다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소금인데, 소금 언약을 품고, 이 세상에 소금 언약을 드러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소금 언약의 말씀을 품지 못하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뭐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녹아서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요? 할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고 평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은혜롭게 대하되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죠? 자, 진리를 대적하고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복음의 진리를 희석케 하고 변케 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런 사람들과 화평하게 할 수는 없죠. 평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 권력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꿀 떨어지는 말만을 했죠. 음료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한 거예요. 좋은 말만 하니까. 그죠? 자, 마치 좀 미국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모 교회처럼, 음, 거기는 결코 저주의 말이나 심판의 말이나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고 주일에 그곳에 모이는 헌금이 천문학적 단위로 모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계속해서 미움과 욕을 당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려집니다. 버려지는데 사람에게 밟히죠. 그죠? 자, 하나님께 밟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밟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져도 거기에 끼어있지 못하면 침륜에 빠져버리고요. 살았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되어버리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아브라함의 조카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과 똑같죠. 자, 그래서 소금기가 빠져나간 자, 모양만 소금 덩어리는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자,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모양만 그리스도인일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령의 능력은 자, 역사하지 않는 침륜에 빠진 넘어져 있는 잠자고 있는 자,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요 언약의 표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심히 두려운 말씀이죠.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를 녹여서 자기 형체를 사라지게 해서 맛을 주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그죠? 이 세상에 주변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금과 같은 역할이 돼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죠.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금 땅이 돼버려요. 우리 마음은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의 씨앗 심겨지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옥토가 되지 못하고 소금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무 쓸데없는 소금 땅이 돼버릴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걸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황무하게 된 소금 구덩이가 되어버린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금이 마치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불타고 있는 자기 집을 미련을 두고 바라본 거죠.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밟힌다는 말씀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그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문에서요. 어, 에스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고운 밀가루가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어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 군대가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음식이 들어가지 못해요. 굶주림은 심해졌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먹을 것이 비싼 값에 팔립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 아주 비싼 곡식이 아주 싼 값에 팔리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권세 있는 장관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권세 있는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지 않죠. 믿음으로 화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걸 먹지는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것을 말한 거예요. 자,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자, 이 장관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람 군대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음, 군대들이 그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요, 모든 것을 놓아놓고 군사들이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4명의 그 문둥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얻으러 갔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어, 다시 돌아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사실임을 깨닫고 이제 백성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달려가면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 군대 장관을 밟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가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그랬죠. 왜 사람들에게 밟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발로 밟았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기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히죠. 말씀대로 됩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포도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쓸데없는 가지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주님이 계신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정확하게 가지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그하지 못하면 주님 없는 교회를 떠나면 이 거룩한 모임을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 살라버리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밟히고 자, 불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일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말씀을 삶으로 이루신 분이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모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경고의 말씀을 귀로 듣고 경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로써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죠? 소금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 피의 새 언약.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한 불못 형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밟는 것이고 말씀을 밟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자,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소금 땅이 되어버리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데가 없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구원은 받되 짠맛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생애를 마친 롯과 같은 인생들이 돼버리죠. 여기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산상수훈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보여주는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초상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정말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산상수훈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렵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녹여서 소금의 맛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두려운 그 경고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